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헬레니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헬레니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와 인도까지 정복함으로 인해 생긴 그리스 문명의 세계관을 일컫습니다. 헬레니즘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영육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영과 육,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둘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이원론은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진리이고 좋은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육체적인 것은 비진리이며 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헬레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하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상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상황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디에서 온 단어일까요? 하늘님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하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크게 잘못하면 하늘이 노한다, 하늘님이 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가들은 성경에 나온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용어를 번역하려고 할 때 이 하늘님이라는 말을 차용하여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 사람들이 아하, 하늘님이, 우리가 알던 하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온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거부감 없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도라는 말도 또 다른 예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나 샤머니즘의 용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용어를 차용함으로 조선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런 상황화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레니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원론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나 위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당시 헬레니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는, 선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화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개념을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래 불교와 샤머니즘의 용어였다고 했지요.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기도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지요?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을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매일 새벽 깨끗한 물을 떠놓고 신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큰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까지 가서 기도를 하거나 돌탑을 높이 쌓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3,000배를 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기도도 정성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내 정성이 갸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40일 금식하는 정석을 보여야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소리로 아빠라고만 불러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 때문에 기도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칫 요한복음이 이원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일종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려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떡을 먹는 일과 같은 일들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반대로 영생을 위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특정한 일 자체를 세상 일과 주님의 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저는 신대원 오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업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종종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간증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그 일 자체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 살림하는 것은 세상 일,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회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목회 역시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키워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키워서 종교적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장 일이나 사업하는 것, 육아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썩어질 일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셔서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 육체를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훗날 부활체를 입어서 영과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은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7절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특정 일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이 영생을 위한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일,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일,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업해서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식이 대학 가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의 구분은 어떤 직업 자체, 일 자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구분이 됩니다. 목회나 설교조차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반면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설거지를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가르침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역사였어요. 성스러운 일과 천한 일, 성스러운 공간과 천한 공간을 구분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어떤 장소를 거룩하다, 성스럽다고 여기지요? 왕과 같은 권력자들이 하는 일,
사제와 같은 종교인들이 하는 일을 성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왔고, 그들이 있는 왕궁이나 제단, 이 강대상과 같은 곳을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가난한 자들이 하는 노동은 천한 일로 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천한 장소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신분의 귀천, 직업의 귀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런 경계를 완전히 허물으셨어요. 그 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의 경계를 허물고,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직업 귀천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안에서는 왕이나 사제뿐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똥기저귀를 갈고 분리수거하는 일, 청소하는 일, 생업 현장에서 배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일 역시 이 가르침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후에 나오는 3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여요. 한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죠?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왜 먹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아할 수 있는 힘,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할 수 있는 힘,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힘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서 생명을 공급받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육아하며 사업하며 직장 생활하며 교회 봉사하며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린다고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그 사람을요, 인식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묻고 그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간밤 잘 잤습니다. 주님,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네요. 힘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출근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긴밀히 묻고 대화하고 요청하십시오. 주님, 아이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오늘은요, 제가 애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지요. 주님, 그릇이 깨끗해지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그릇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을 먹음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그저 내게 에너지를 주는 정도로만 역할하지 않죠.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내 근육이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와 B는 어떤 관계다? 같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십니까?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와 B는 같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와 아내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사는 방식 등 거의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처음 사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와 아내를 아는 사람들이요,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귀냐고. 또한 서로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3년 차가 되니까 마침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서로 신뢰하면서 오랜 기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닮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장에서 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육아할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육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럴 때 그 육아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서빙하는 것처럼 서빙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서빙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열심들은 다른 종교, 아니 이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지의 여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보기에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애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니?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오해할 수 있는 이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직업이나 일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행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에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으로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행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방식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예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긋났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길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썩어질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 영원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